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한 하늘이 깊은 일이 하나님이신 수면에 운행하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개인이 사는 현재가 현재 상태가 태초에서부터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사는 겁니다. 그 개인이 출생하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은 바로 태초에 넣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이 창조 세계의 주인공 그 한 사람이에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안 되고자 싶어도 내 개인이 나는 주인공 아니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주인공이라는 그 의미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책임자다. 내가 우주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건 다 내 중심으로 다 관계되어지는 그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각, 그런 것을 이런 말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주인공이라 하는 말을 들음으로 해서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의논을 한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그 일을 합니다. 26절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그 다음 28절에 한 절 건너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이 나와요. 명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이 우주 만물, 거기에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하신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스리라. 명령으로 주어지는 명령으로.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든지 마찬가지, 어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 태어나기 전에 있던 거 아무것도 내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태어나버리면은 내가 요 관계 없는 게 없어요. 내 후손들도 내 후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관계가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태초예요. 태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내한테는 또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태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한테는 책임이 없어.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관계가 되어진다. 이거는요,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나타난 것, 의논해서 만들어져서 현상이 내가 지금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내한테 있고 모든 것에 대한 관계가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고 또한 내 후손들에게 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어떤 그 직계자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관계된 사건들 전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상황에 이런 상황이 과연 현재적으로 내가 어떻게 관여하고 이러한 데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성경에 들어가라, 성경을 읽어라 이런 거 없어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현재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훈련이라 그러면 훈련이고 또 어쩌면 내 중심으로 창조된 것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자기가 인식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과정, 훈련 과정이라고 하고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것에서는요, 붙잡고 있는 게 우리가 꿈을 갖고 한다. 꿈이라고 하는 자체 현장이 현실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과 현재적으로 태초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수없는 시간이 연대가 그 과정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그걸 지금도 똑같이 개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모든 관계 이것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는요. 이 꿈에 대한 연결을 꿈에 대한 환경 자체를 내가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그 꿈에 대한 환경을 인식하면서 이걸 어떻게 내 환경으로 내가 훈련하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언어잖아. 언어. 창조, 즉 태초부터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이 요소를 하나님에게 받았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꿈하고 꿈도 태초부터 오래전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어진 하나의 꿈. 그리고 언어도 하나님으로 받은 이 언어, 태초부터 주어진 언어, 이거를 현재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내가 수없는 시간, 앞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여전히 동일한 환경이 바로 꿈과 언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하고 존재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내가 존재되어지는 그 관계를 내가 이제 인식하는, 어렵게 멀리 갈 거 없어, 멀리 갈 거. 우선은, 할 수 있는 내용은, 이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언어 자체가 주어진 건데, 언어 속에서 내가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니야. 글자, 문자 못 쓰는 거예요. 쓰지 않아도 이름 자체를 누구든지 아는 거죠. 아무개 부르면은 대답하는 이 관계. 부모가 부르든지 누가 불러서 다른 사람이 부르든지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글자 못 써도 돼요. 단지 귀만 있어서 들리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이 있나? 이름 부르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듣는 속에 모든 말들이 수없는 말이 나오는데 그 속에 이름을 딱 알아듣는다. 여기서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위치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를 확인하는 거예요. 즉 이름은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는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언어, 개인에게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졌든지 누구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졌든지 이름 자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어디서? 꿈에. 꿈에. 들을 수 있다는. 분명히 무한대의 시간, 아니면은 참, 영원한 시간, 그 속에서의 어떤 내 환경이,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들어가겠다, 꿈을 내가 꾸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어지는 그 꿈이라거나 한 속에서 내 이름이 거기서 불러진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꿈에서 내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에 연결하는, 그 무한대니까 그거는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부모 관계나 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 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기대를. 꿈속에서 이름이 불려진다. 이것을 기대한다. 이 기대가, 이게 보통 기대가 이런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이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기대를 어디서 연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그 어떤 요소에서 이것 자체가요, 천국에 버금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 꿈속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를 통해서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것 자체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불러준 그 이름이 이게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현재적인 존재 속에서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는요, 꿈인 거예요, 꿈. 그 꿈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차별되어지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사람이 지은 이름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면요, 사람이 불러준 이름으로 기록되지, 하나님께서 별도로 이름을 지어줘서 너는 이제부터 천국에서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섭리를 알아야 돼요. 이 섭리를. 이거 어마어마한 요소예요. 어마어마한 힌트예요. 언제 불러주겠느냐? 찾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죠. 환경에 따라 다르고 어떤 내용이든 다 다르고, 꿈속에서 만약에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태에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해요, 누구든지. 꿈에서 들은 것 자체를 기억 못하면은, 꿈에서 들었다는 것 자체를 기억 못하면 지금부터라도 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소만 있으면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꿈이라는 것과 이름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하나의 어떤 접목점을 찾으면서 이 이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 지금 현재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이 주어졌을 적에 부모가 불렀을 수도 있고, 제일 먼저 부모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 될 수 있고, 동네 친척이나 하는 분들이 통해서 하나 이름이 주어질 수, 그 이름의 의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 이거는 스스로 해석해야 돼요. 이름이 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한다면은 나에게 불려지는 이름에 대해서 이름의 내용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름의 해석은 그냥 사람이 불러줬으니까 아무개 놈이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책임 없이 불러줬다. 이름은요, 어느 누구라도 책임 없이 불러주는 이름이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아무런 뜻도 없는데 이름을 한 인간에게 덜렁 붙여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이름 중에서요, 그렇게 불러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차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별, 이 사람하고 차이를 주기 위해서도 주어지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내용이기도 하고, 똑같은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중심부터요, 시작해서 이름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자기 개인이 찾아야 돼요. 개인이 해석해내야 돼요. 이거는 노력해야 돼요. 그 해석을 하면은 아마 보물을 찾는 느낌을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 장난 것처럼 지금 주변에서 노리게 되어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이름을 했느냐 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름이 주어질 때의 그 사람의 위치에는요, 누구에게 노리게 되라, 누구에게 어떤 장난거리라, 이런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그거다 이름을 부여하는 거라. 이 이름을 쓰고 있는 이름인데 내가 어떠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이 기록되어진다. 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신, 나름대로 해서 이걸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갈 수 있는 내용은 자기에게 또 주어진 거죠. 주어진 환경.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의 이름과 관계되어지는 조화. 나는 지금 이 이름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살고 있네? 라는 것에 대한 비교. 이건 스스로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근거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이름 불러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불러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이름을 불러줘 어떤 의미를 보고 나의 이름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에 대한 기준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요. 한 개인에게 분명한 고유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섭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조롱거리가 주변에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지는데 또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꿈에서 훈련받았는데 요 연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준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름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대해서 내 환경 자체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환경 자체도 불평덩어리와 같은 내 환경이 너무나 다른 사람하고 다른 너무나 축복스러운 그 환경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천국이 별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만 돼버리면 내 이름에 대한 분명한 자존감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자랑스러운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즉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해보겠다 획득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고 하는 주어지는 요소가 나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와 연결되고 내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감사. 여기서 어떤 하나님 섭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요소가 들어가면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상급이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에요. 영원한 생명책이 아니에요. 생명책은 이미 자기 이름에서 연결된 거예요. 그건 벌써 영원한 생명 자체가 이미 보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살아가는 환경,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주어지는 환경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이로 돌이킨단 말이에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첫 번째 이름,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여기에서 이제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선조로서, 부모로서. 이 이름을 부여할 때 제 경험은 그래요. 내 자녀에게는 내가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여한다. 처음엔 저도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름 부를까요? 어르신이 그런 거요. 네 애니까 네가 이름 지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자녀들 이름을 짓고 난 뒤에 내 자녀들이 커서 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을까요?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 생각이 아예 없이 아예 맡겼으면 내가 지어줄 수도 있었는데 생각이 있으니까 네 이름, 아니 그 이름 네 자녀들에게 네가 지어라, 불러라. 여기에서는요, 이름을 부르는 지어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 벌써 앞에서 내가 이름 지어진 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지, 내 환경에 대한 분명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히 여겨졌지. 그런데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부르겠느냐, 함부로 짓겠느냐, 어림도 없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는 어떤 섭리, 동일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길 바란다, 어떻게 불려지길 바란다 라는 어떤 분명한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역시 똑같은 과정으로서 자기 이름과 자기의 존재, 자기 주변의 환경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가정이 결국에는 한 가정이라는 이 통로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천국된 자녀들의 어떤 위치, 현재 삶이 천국된 자녀들의 삶에 대한 위치와 환경에 대한 상급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구조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현재 내가 이 동영상을 듣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름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붙여봤느냐, 지금부터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꿈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상황이 되어지기를 지금부터 바라는 거죠. 지금부터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낮이란 말이야. 낮에는 뭘 해야 되며 밤에는 뭘 해야 되며 내가 낮과 밤에 대한 구분 자체를 해서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을 이 땅에 창조되어지고 형성할 적에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명령. 여기서 내 한 사람이 존재가 되어지는 태초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태초. 그러면서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 고유한 이름이 누구에게는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어마어마한 책임이, 어마어마한 권한이 존재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후손들과의 관계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을 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있을 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은 관계 않더라도 영원한 관계로서 천국에서 관계되어질 수 있는 영원한 시간, 영원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관계가 유지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그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인간 중심에 창조되어진 것에 주인공 되는 인간의 삶인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